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국 교회들 중에서 아주 크게 오용되고 있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에 아주 표준적인 어떤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른 교과서적인 어떤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다루고 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한 본문이죠. 이 비유는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이 사람의 질문에다가는 빨간 줄을, 예수님의 대답에다가는 파란 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빨간 줄을, 예수님의 대답에는 파란 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그 대화의 흐름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먼저 성경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뭐라고 해요? 그 전제가 25절에 왜 묻는 거래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는 거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을 전제로 묻고 있는 이 함정 질문 같은 거예요. 이 틀리게 하려고, 그 입장이 어렵게 하려고. 요즘에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 그래갖고 문제되죠. 일부러 틀리게 만들려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도저히 맞힐 수 없는 킬러 문항을 넣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화가 엄청 났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거 못 맞히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킬러 문항 만드는 것을 갖다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순수하고 그냥 정말 몰라서 너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하시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그냥 답변을 하면 되죠. 그냥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이러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오히려 돌려줘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니? 라고.
그러자 율법교사가 기도를 듣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모를까봐 내가 물었는데 역시 나한테 질문이 돌아오니 내가 알고 있는 것 유감없이 발휘해 줘야 되겠네 하면서 말하기를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막 술술술 나오죠. 잘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요약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땡,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다. 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자, 결국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성경적인 답을, 바른 답을 주신 거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율법을 스스로 자원하여 지킨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너희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실행하기만 한다면, 행동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살 거다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 이 율법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만족스러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는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뭐 때문에 질문을 했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의 지혜로움을 뽐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했고요.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앞서 말한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율법교사는 알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그냥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타 세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율법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자기들은 미처 몰랐던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훼손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목숨 걸고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하시죠.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 방금 읽었기도 했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죠? 크게 얻어맞아서 죽게 될 지경이 됐어요. 이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뭐 이 사람들은 불경한 거, 정결하지 못한 거 손에 만지면 안 된다 했으니까. 자,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유대인이 멸시하는 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에 속했다라고 여기는 이 북이스라엘 지경에 사는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해 주었다는 내용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동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죽기보다 싫어요. 아, 그게 제사장도 아니고 그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세상에 그게 사마리아인이었다니 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질문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볼 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누구예요?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저 그냥 막 화에 복받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로서는 이 비유를 듣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웠건 어려웠건 간에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려 한 바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하죠. 자, 일단 많은 경우 많은 교회들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강도 만난 자는 우리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다. 그 맡긴 2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입에 근거가 있냐? 근거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를 대입하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이제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기 직권으로 여기다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다. 이 알레고리. 로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유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부들로부터 종교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비유가 어떻게 알레고리화 됐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재밌어요. 고대교회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열리고 속사도 다음에 교부들의 시대가 오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그래갖고 father, godfather, 그래갖고 뭐 이제 뭐 신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부들이요, 그냥 말 그대로 교부들인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강도들은 어둠의 통치자들, 상처는 공포나 유욕이나 분노나 고통이나 사기나 쾌락, 포도주는 다윗의 포도나무의 피, 기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상처를 싸맸다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이게 알레고리라는 해석이에요. 이게 비유적이고 또 상징적일수록 이런 알레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 알레고리 해석 엄청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성막 강의한다 하는 데 가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옷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그 세마포에 이렇게 싸셨을 때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하면서 막 별의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말하지만 그 다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다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직접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은 아담이다. 떠나온 예루살렘은 낙원이었다. 여리고는 이 세상이다. 강도들은 악한 세력들이다. 상처는 우리의 불순종 혹은 우리의 죄를 말한다. 제사장은 율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관은 교회다. 데나리온 2개는 성부 하나님의 지식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여관 주인은 천사들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다. 그게 또 재밌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지금은 다 이단으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박자가 딱딱 맞게 하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사이비 종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우리 이제 개혁교회의 이제 시효라고 하는 마틴 루터라는 그 이제 신부도 이런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2000년 교회 전통에서 항상 있어 왔던 방법론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해석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발달되었고 학문적인 어떤 그 예리한 어떤 분석력이 높아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두루뭉술하던 것이 이제는 아주 칼날처럼 예리하게 된 이상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판명이 나기
그러니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긴 얘기니까 다른 그런 책들이 많아요. 알레고리 하면 그 책들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보시고, 먼저 이 비유에는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분명히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답하려면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누구다? 라고 대답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라고 질문하시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죠? 전혀 달라요. 주관점이 달라요. 주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질문의 핵심적인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 입장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율법교사는 질문의 주인공은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의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는 거죠.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냐? 도리어 묻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대답 방식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응한 정확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미련맞게 질문했는데 아주 현명하게 답변하는 우문현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 말씀 어떻게 연결돼요? 10장 37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참된 이웃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이웃의 행동을 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의도는 내 이웃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적힌 대로 잘 행동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냥 한 번 버벅거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그냥 하나님 내 몸과 뜻과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막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갖다 한 번에 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레벨을 이만큼 높게 봐줬을 거다. 율법 좀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 되는 나의 이웃들은 어떤 이웃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나의 레벨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답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행동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안점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비유에서처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땅에서 행한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자리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사람들의 자리를 정리해 주느라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있을 때 항상 이 사람들은 먼저 윗자리로 가려고 해요. 자꾸. 왜냐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 거기 앉지 마라 하면서 잔치 자리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을 막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거든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폼나게, 여기서 폼난다는 의미는 율법에 비추어서 의롭게 산 사람들, 우리는 이만큼 의로워하는 사람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유별나게 철저하게 살아온 자기들을 극진하게 우대해 주실 거다.
우대해 주실 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 365일, 그 52주 중에서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저 그냥 발도장 찍었던, 아니면 11조 감사원을 한 번도 주정한 거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 뭐 그것이 정말 귀한 신앙의 행위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깊은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정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정신이 받침되지 않고 그저 껍데기의 행동만 따라갔다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갔다면, 그야말로 그저 남들 보기에 이번에 빠지면은 아이고 저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이 돼가지고 뭐 권사님 자녀들이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 생각하면서 남들 눈치껏 그저 그냥 그 레벨 맞추려고 했던 그런 껍데기적인 행동이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전혀 다르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조금 이 율법교사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조금 해석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인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저 세리나 창녀 같은 자들과 어울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의로운 우리가 저런 불의한 자들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우리에게 어울릴 만한 이웃의 선을 한번 그어주십시오. 어디까지 그으면 좋을까요? 그 좋은 이웃의 정확한 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략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까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과 이웃사촌을 맺어야 될까요? 이런 거였죠. 율법교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의미,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그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수여해 주신 분이 직접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10장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보이세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실 때 달리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이 되려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칠 때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 그래서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참 어이없는 질문이죠. 아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니요. 지금 율법교사가 궁금한 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에 관한 질문이지 그들이 이웃이 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율법교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너는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덧붙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부터입니까? 였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였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정신이란 이웃의 지위나 수준이나 잣대 그것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을 단순히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 참 어려운 질문했다. 땀나는 걸 하고서 그걸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대답으로 엉뚱하게 피하신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율법 교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고도의 어떤 답변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먼저 네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본래 의미인 거죠.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나를 막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그런 이웃이 내 주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이 시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어라.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적어도 우리 지금 현대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대형 교회일수록, 강남 또 부촌에 있는 교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적어도 내 이웃은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움의 정도도 중산층 정도 되는 교양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옷도 좀 후지지 않게 입고 다니고 차도 후지지 않게 타고 다니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에게까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득권층이었던 이제 제사장 레위인,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의 주동자들이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은 이 율법의 본래 의미, 본래 정신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매일 계속되는 예배와 제사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이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진짜 알맹이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유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비유의 전개되는 방식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비유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살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 이 정도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성의 있게 읽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담아 읽은 게 아니에요. 그저 디보션 타임에 분량 빼라고 하니까 오늘 읽을 분량 그냥 읽어버렸을 뿐이지, 사실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배고파서, 내가 정말 배고파서 우고우고 밥을 먹는 것처럼 진짜 내 영혼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꿀단지처럼 끌어안고 먹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보일 수가 없죠.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응당한 대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신 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마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